이제 3일 뒤면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특히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 같이 하면 항상 감사하는 신앙.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것은 그냥 완전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도 주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게도 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할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기뻐할 수 있어?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대학이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때는 진짜 불평이 막 나오기 딱 좋아요. 근데 그때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 봤다니까요. 원하는 대학이 안 됐을 때, 참 그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걸 억지로 고백을 해봤어요. 억지로.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그런데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 27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했대요. 탄식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혹시 탄식하며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 적 있어요? 이걸 느낄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 추도 예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우리 처가 사모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학교 갈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도 하나님 안 믿었냐? 잘 믿었어요. 그 가족이 잘 믿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암흑 자체였대. 그냥 집이 그냥 완전히 지옥이었고, 어린 자녀 셋, 중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셋 자녀 두고, 또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아주 능력이 있으셨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20, 30년 왔지요. 제가 어제 요 말씀을 딱 전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다. 근데 그때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갑자기 아버지가 또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정말 큰 슬픔과 충격이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잘 믿던 분. 그런데 그때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가정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내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이제 그 터널을 다 벗어났지요. 다 벗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살고 있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어쨌든 목회자 사위가 와서 그 예배를 딱 인도해 주니까 이제는 그때는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 힘, 자기들의 힘으로 지나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셨구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가족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있으면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잘 이겨냈다. 잘 이겨냈다.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때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주 이 말씀 전하다가 제가 얼마나 그 심정이 느껴졌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집안을 위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한 사람도 믿음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다 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언제?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철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 이전으로 가면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특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갈 때 벽돌 한 장이 놓일 때는 이게 어떤 건물인지 몰라요. 벽돌 하나 딱 놓으면 이게 어떤 건물일까? 또 한 장 놔요. 그럼 이게 어떤 건물일까? 몰라요. 근데 이 벽돌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건물이 나와요. 이런 건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벽돌을 놓아 가셔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뜻과 다른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런 집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날이 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어떤 실패가 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또 은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이야기인데, 춘천에 그 칠남매 감작방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 아이들이 7인데 셋째 아이, 딸로는 첫 번째 아이가 학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고1 들어가자마자 안 가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해요. 야, 성적 필요 없다. 대학 필요 없어. 그냥 졸업만 해달라.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니까 얘가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이렇게
불안함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게 막 지옥 같은 거야. 막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때 마침 케냐 선교사님이 왔다가 수야 케냐 갈까 하니까 네 따라간다고 하더래.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그냥 스트레스 돼. 그냥 케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무슨 사역 하냐면 고아원 사역을 하셔요. 고아원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케어하시는데 거기에 얘가 딱 가니까 얘가 연예인이 돼버린 거야. 걔네들 중에 아주 빛나요, 빛나. 얼굴도 예쁘장해요. 막 머리도 노랗게 물들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아프리카 애들 얘만 막 쫓아다니는 거야. 얘만 막 쫓아다니. 얘가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하니까 막 더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서 한 6, 7개월 있으면서 얘가 자존감을 회복해버린 거야. 오, 나는 대단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자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리스타를 따라. 그래서 이제 올해 2급을 따고 1급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야, 검정고시라도 좀 해라. 초등학교는 졸업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입시에 이제 수시를 넣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한림성심대학. 뭐 전문대더라고. 전문대인데 바리스타 제빵학과. 딱 맞는 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야, 참 인생 모르겠다. 얘는 얘 친구들보다 1년 학교 빨리 가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고3 올라갈 때 자기는 지금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가버렸으니까. 학교 그만둘 때만 해도 또 아프리카 갈 때만 해도 참 암담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역전시키셨구나. 그런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맞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폭삭 속았수다였나? 거기서 나왔던 대사. 삶인 사라진다. 저는 참 그 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살면 사라집니다. 살면 사라져요.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사랑을 하시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약 우리 처가가 그때 그런 어려움과 슬픔 당했다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났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상황이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버텨낸 거야.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 터널 시간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셔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빛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살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사모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감사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돼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은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쳐 쓰러졌을 때 주님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그 사랑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도 막 벌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조 목사님이 떠난다 할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년 80주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도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도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오늘 이렇게 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이미 선을 이뤘으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고,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질 걸 믿고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지금 이 고백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자꾸 감사가 고백돼야 돼요.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한 고백을 하세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응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가 되겠어? 요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되겠어? 이 교회는 절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응돼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도 부응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중에 부응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그건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형통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8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은혜의 80년, 앞으로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100년,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항상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